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또 다양한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요, 자세히 보면은 주제가 한 가지로 모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주제를 압축한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많은 대상들이 나오고 또 많은 상황들이 나오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3절인 것 같습니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2절 하반부에서 이제 이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된다라는 그 큰 줄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시편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나누고, 또 의인은 누가 의인일까,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요, 오늘 본문에 상당히 다른 방법들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상태가 어땠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고독한 자들 그리고 또 갇힌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독한 자들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고, 갇힌 자들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또 보면은요,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곤핍함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또 10절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택을 준비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들의 상태가 회복된 상태라는 것을 보아서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의인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을 보다 보면은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해 보이죠. 고독한 상태고 또 갇혀 있고 곤핍하고 가난하고 뭔가 구원받기에는 부족한 상태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이런 상태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상태가 나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높아 보이고 굉장히 잘나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그 의인은 누가 정합니까? 우리 생각에 있는 기준들로 의인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의인인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상태가 나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태가 나아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며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의인이 됐냐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의인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가난하고 곰핍하고 그런 상황들로 의인들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사실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 주시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여김 받기 위해서, 의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4절과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온종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불순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광야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일하셨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전쟁을 했던 그 모든 민족들보다 강하게 군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필요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스라엘 사실 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불순종한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로운 나라라고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우리는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 도저히 의인이라고 불릴 수 없을 것 같은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죄에 갇혀 있고 외로움에 갇혀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도저히 의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궁핍함과 수치와 모든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더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너는 나의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은혜가 벗겨지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죄로 가득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벗겨버리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늘 이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쁜 자로, 나의 의를 자랑하는 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 아닌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3절 말씀,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말씀을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이 3절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이 3절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루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거두어 가시면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서 부족함을 늘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